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2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1절부터 20장 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 정도 열렸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20장 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네. 우리 어제부터 자기의 기득권과 풍요와 이것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어떻게 흥분하게 되며 어떻게 몰려가게 되며 어떻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불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일으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우리 주변 가운데도 계속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음을 담대히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이 소요는 시작되었고 이 소요가 처음에는 자기들의 그 풍요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며 일어났던 소요였는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무리에 이끌려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같이 또 거기에 결집하여서 몰려가서 순식간에 10,000명에서 20,000명에 해당하는 모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극장이
그 당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규모였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무력으로 붙들려서 끌고 갔던 것이고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려고 했던 바울을 주변 사람들은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 소요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냥 방향 없이 흩어질 것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정신없이 끌려가고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우리가 무언가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게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열심을 내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찌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왜 나는 거기에 있으며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알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냥 하루 눈이 떠졌으니까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주은혜 공동체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정신없이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내가 이 길을 가며 어찌하여 우리는 모이며 어찌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섰는가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그렇게 모여갔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러한 태반의 모임. 결국 그래서 그들은 40절에서 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다 흩어집니다.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 길을 가는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오늘도 확인하게 해주시고 돌아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손짓을 하며 잠잠히 하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되는데 무리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서신서,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서신서에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서 자신을 복음을 가로막고 괴롭힌 인물 중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인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글에
굳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고 괴롭힘을 줬던 인물인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두 그룹의 인생이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방에 그들에게 무력으로 붙잡혀서 극장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을 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복음의 방해가 됐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방해자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오늘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기 이득에 따라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끄는 인생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사도 바울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억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가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시지만 사람을 정말 사람다운 관계를 그리워할 때 고백했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 또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서로가 그러한 만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2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절에서 소동이 마친 뒤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오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과 작별을 하고 떠나갑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작별하고 얼마 뒤에 또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잠깐 그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고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에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올 수 있는 길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난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치 있게 이 만남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못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 정말 다시 못 만날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소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의 이 작별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퍼즐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다시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순간에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의 가치를 사람들과의 만남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가니까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한 방향이 오늘 주님을 통하여 확인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한 사람,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알렉산더처럼 복음의 방해가 되고 끝까지 내 인생의 방해가 됐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복음을 같이 복음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만남으로 기억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어제도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별세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의 오늘 이 만남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만남이 그 사람과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소중하게 그 만남을 가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